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바람이 몹시 불고 아버지 비가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맑게 개었지만 그러나 쌀쌀한 날씨로 아침부터 아버지 우리가 서둘러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온 발걸음 축복하시고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아버지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리고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에스더의 역전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참고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달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에스더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이기는 자 5번째로 우리가 한번 꼭 오늘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자라고 하면 호니카오 해가지고 극복하는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커머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여러 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살펴본 사람이 야곱을 살펴봤고, 야곱 다음에 또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죠? 야곱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본 사람이 바울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엔 바울을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또 누군지 갑자기 깜빡 잊었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하나의 reference, 소위 말해서 뭐라냐면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렇죠? 그 좋은 말씀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생명이다. It's life. Life-giving word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러분 꼭 생겨들으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reference로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게 reference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의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으로 선하고 또 윤리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선함으로 가게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life-giving word,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스더를 본다고 해서 에스더, 그렇지,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말씀,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 정도로 그래, 그 참 좋은 말씀이야, 이 정도로 넘어가면은 그 어떤 생각이 되냐면 레퍼런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점점 이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 제임스 에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이렇게 팜을 크게 갖고 있으면서 컨트리사이드에서 살면서 이게 그 농장을 경영하고 이렇게 조류를 기르고 이런 닭장을 갖고 있고 큰 닭들을 한 5만 마리 이렇게 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독수리 새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있으니까 귀엽고 하니까, 새끼들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걸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얘를 잘 보살필까 하다가 닭장에 넣어서 키웠습니다. 독수리가 닭장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닭장에서 독수리가 크다 보니까 닭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가 크지 않습니까? 닭들은 날개가 짧잖아요. 근데도 이제 닭 흉내를 내면서 꼭꼭 하면서 당에 찝어먹고 꼭 닭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독수리가 자라면서. 꼭 그러면서 당을 꼭꼭 짚고 구구구 하는 소리도 비슷하게 내드립니다. 그러면서 크더랍니다. 근데 그날 조류학자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닭장을 가서 봤는데 독수리가 거기 있는 거라. 조류학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독수리가 여기 닭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독수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고 이건 헐헐 날 새인데 이게 걔는 여기서 자라가지고 날지 못합니다. 한 번도 나는 걸 볼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럴 리가 있냐고. 독수리인데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얘기를 하고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고 해서 독수리를 꺼내놔가지고 지붕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붕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이 독수리가 푸득푸득 하면서 땅 위로 내려가려고 무서우니까 새가 무서우니까 하다가 픽 넘어지고 퍽 뛰면서 툭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졌답니다. 그가 아니 독수리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 조류학자가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큰 그 바위로 큰 높은 그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그냥 바위 가운데 거기서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산 정상에 가면 바람이 세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냥 몹시 부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다 탁 던져놓으니까 이 독수리가 바람이 막 부니까 떠밀려 가게 생겼거든. 떠밀려 가게 생기니까 그 갖고 있던 날개를 팍 펼친 거예요. 펼치면서 팍 날아서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독수리는 독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이야기는 에스더의 사건과 함께 우리 믿는 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권세로 주셨는데 이 권세는 뭐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면서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게 되면은 이미 그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로. 이 권세로 나타나는 이 믿음 가운데 이 권세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엑스우시아라고 말합니다. 헬라 말로는. 엑스우시아. 그래서 엑스는 from이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우시아 해서 본질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자녀에게 주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는 큰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펼치면서 날르는 그 현상을 갖고 권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사건은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reference가 아니라 life-giving word로 받게 되고 그렇죠?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으로 받게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권세가 나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일이 오게 되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와 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에스더는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반복되는 얘기지만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기도라는 날개를 펼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날개를 펼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날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그러한 권세다. 말씀이죠. 그래서 참 이 어려움의 바람이 올 때, 그래서 이 날개를 펼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역사가 오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메대와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그 참 많은 사람들이 알랑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알랑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랑대는 자 중에 하나가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자는 아주 원래 알랑대는 사람들이 뭐냐면 알랑대는 사람들이 아주 절대 군주에게 알랑대는 사람들은 되게 arrogant합니다. 무슨 얘기죠?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알랑댑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알랑대면서 1인지하 뭐라 그러죠? 1인지하 독재 체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굽신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거기서 밑보인 사람이 그냥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니까 이 모르드게를 딱 보니까 이 유다인들이 아주 그 무릎 꿇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을 학살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음모를 품게 되는 것이 하만의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으려고 합니다. 유다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 딸과 같이 키운 사촌지간이지만 사촌 동생이 딸과 같아가지고 자기 삼촌의 딸인 이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걸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간택하는 날 그를 간택될 수 있도록 잘 예쁜 딸로 키우게 된 겁니다. 사촌 동생이지만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랐던 그가 왕이 그 하만을 그 정말 총리로 임명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아주 에로간트하기 때문에 왕에게 약속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더 재물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을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더 국고를 올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에게 그런 조세권과 통치권을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좋은 얘기거든. 그래? 그래서 인장을 줍니다. 그래. 그럼 이 인장을 가지고 정말 이 메대와 바사를 전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너에게 통치권을 허락한다. 하고 주니까 이 완전 1인지하 독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뭘 하냐면 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작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이 수산궁에 와서 참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누더기 베옷을 입고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고 하니까 그의 소식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듣게 된 겁니다. 자초지정을 들으니까 아니 왕은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자기를 경호하게 하게 하는 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한테 들어오지, 자기 궁에 마지막 프라이빗한 데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암살당할까 봐. 그걸 명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명령 받지 않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는 멸하게 된다. 만약에 금 막대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내밀면은 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엄함을 그 존엄성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한 입장에서 너는 왕에게 들어가서 이 잘못된 것을 아래라 하니까 아니 도대체 날보러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니까 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For such time as this. 이와 같은 이런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너를 위해서 왕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그럼 지금 금식하면서 들어갈 테니까 당신들 무릎 꿇으면서 유대인들 모두에게 얘기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도록 그렇게 하소서.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왕이 보니까 왕후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물을 내밀면서 그를 자기 궁에 초청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래서 다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었다는 사건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렇죠? 우리 내용을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선국으로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그런 에스더서의 이야기니까 너무 잘 알아야 믿습니다. 근데 이 역전승의 비결을 정말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겪게 되는 것을 우리 에스더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서 하면 저는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에스티 라우더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장품 많이 쓰죠? 에스티 라우더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에스티 라우더 요즘 K-뷰티 해가지고 뭐 한국 화장품이 유행한다고 하지만 정말 에스티 라우더는 참 독보적인 그러한 그 화장품이 됐습니다. 1900년도에 들어와서 에스티 라우더만큼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화장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샤넬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샤넬은 블란서 거지만 에스티 라우더는 미국 겁니다. 블란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거예요. 그래서 에스티 라우더는 미국 거고 또 어디 게 미국이냐? 여러분 잘 잡수시는 하겐다츠 이름이 독일 말이라서 독일 거 같죠? 미국 거예요. 브루클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은 전부 미국 산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에스티 라우더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재밌어요. 헝가리에서 헝가리안 주, 헝가리에서 주이시죠. 주이시 엄마가. 그도 아버지는 체코슬로바키아, 옛날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랬죠. 체코슬로바키아 계통의 주이시. 두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민 1세대로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이민 1세대로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낳은 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이름이 조세핀이에요. 사실은 조세핀 그리고 애명이 베이비 네임이 에스더예요. 조세핀, 에스더, 그다음 민서라는 이름이 그 아주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어디서 태어나냐면 뉴욕의 퀸스의 코로나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스페니시 동네가 다 돼버렸죠. 근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거기 주이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어요. 퀸스에서 자라면서 얘가 공부도 잘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뭘 못했냐 하면은 집이 주이시들이 그 당시에 가난했고 유대인들이 가난했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나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여자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냐면 미용실에 들어가서 그걸 뭐라 그러죠? 미용실 이렇게 뒤에서 돕는 애, 뒷손 이렇게 보는 사람, 머리 감아주고 이런 여자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감긴 거예요. 계속 머리만 디리딱 감기면서 미용실에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남편도 그냥, 남편 이름이 러터예요, 러터. 근데 이름을 나중에 바꿔가지고 로더로 바꾼 거예요. 라우더. 그래서 로터예요, 원래. 근데 로더로 바꾼 거예요. L-A-U-D-E-R로 바꿔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라우더 하지만 사실은 로더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바꾼 그 남자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순탄치 않고 이혼도 경험했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이혼을 했다가 다시 또 재결합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하는데 이 자매가 잘했던 것이 있어요. 뭘 잘했냐면 머리 깎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었어요. 머리만 디리딱 감겨주고 하는데 뭘 잘하냐면 메이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점점 자라납니다. 요즘 말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그때는 그런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게 없었어요. 이 메이크업을 잘해주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해주다 보니까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코스메틱스,
이 화장품을 만들어보자. 파운데이션, 뭐 로션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서 지금 에스티 라우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 가운데 그거를 조금 약간 좀 불란서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외국어로 불란서어로 이렇게 해야지 멋있게 느껴지는 에스티라고 바꾼 개명한 거예요. 개명해가지고 에스티 라우더라고 하니까 그 에스티의 이름, 중간 이름하고 남편의 라우더 성하고 붙여서 에스티 라우더를 만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사업도 여러 번 망하고 부침을 경험하면서 뭘 했냐면 이 에스더가 이 조세핀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이시니까 할머니한테 계속 들었던 것이 너는 에스더다. 너는 에스더다. 베이비명으로 계속 부르면서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를 붙잡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가져서 그가 부흥해서 지금의 에스테라우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개를 펴게끔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역전승의 기회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역전승의 기회는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뻔한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은 금과 옥조예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냐면 이것은 레퍼런스가 아니고 라이프 기빙 워드다 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는데 어떻게? 기도함으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리라.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으로 가면 뭐예요? 우리가 잘한 말씀 나오죠? 환난 날에 내게 나를 부르라. 그렇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틀림없고 기가 막혀요.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그 건짐을 받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의 운명 그리고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기의 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 118편으로 가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면서 체험을 시편기가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붙잡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걸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뭐를 선포하냐면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시편 118편하고 에스더를 보면서 이 마음을 갖습니다. 남북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막 북군이 밀리면서 남군이 치올라오고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주 명장으로 소문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서 막 북군을 막 멸하고 막 남군이 막 득세하고 막 일어나니까 북군이 밀리니까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협심증이 걸리고 잠이 안 오는 거라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life giving word다. 이분은 하나의 말씀을 레퍼런스로 삼으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레퍼런스로 참
충고하는 말씀으로 삼지 마십시오. It's a life-giving word.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링컨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선포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뭘 선포하냐면 1863년도입니다. 1863년 4월 30일 날이에요. 4월 30일. 4월 30일 날에게 전 국민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미국 My fellow citizens of America 하면서 그걸 선포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루를 기도하십시다 하고 얘기했는데 It's not just only Christian duty. It's our citizens' duty. 모든 국민이면은 릴리전에 상관없이 당신이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이든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입니다 하면서 선포한 게 금식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주이시들이 많은 걸 의식한 거죠. 그래서 선포를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정말로 결국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을 점점 밀어붙이면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아주 기막힌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정말 그 원동력이 모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차는 정말 객차를 이끄는데 기관차가 객차를 이끄지만 이 기관차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있죠.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알던 분이 한 분이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대한항공 기장 출신이에요. 대한항공 기장. 대한항공 기장인데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이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월남에서 공군 파이로트로 월남에서 근무할 때 그때 비행기를 몰다가 전투기를 몰다가 추락하게 되게 그 포탄을 맞아가지고 그 날개 있는 부분에 포티가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 어려운 추락하는 어려움을 가졌답니다. 그 추락하려고 막 하는데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시편 50편의 말씀과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탁 주시는데 아버지 하면서 눈물이 콱 나오는데 그러면서 겨우겨우 불시착 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 대한항공 기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비행기를 모는데 이게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였답니다.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신혼부부들이 잔뜩 타고 165명이 탔대요, 비행기에. 그 비행기를 737인지 하여튼 그걸 몰고 가는데 이게 사이판에 착륙하려고 하는데 바퀴가 안 내려가는 거라. 아이고 이것도 그냥 미치고 팔짱 뭘 맞은 건 아니지만 바퀴가 안 내려가니까 이게 어떻게 동체를 착륙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몇 번을 빙빙 도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왜 그러냐 관제탑에서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월남에서 그걸 이제 알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들이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지 않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신혼여행 왔다가 이게 죽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너무 그런 급박한 상황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한 다음에 사람이 아버지 하면서 옛날에 거기서 월남에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월남에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음성을 주시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 음성으로 들리면서 정말 그러면서 탁 하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탁 하는데 바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그때 예수 믿게 된 그런 승객들이 많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게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때
정말 life giving word를 그대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끔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역전성을 이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에스더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했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 내 삶, 내 목숨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야지 그 간절함이 정말 이 자세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왕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쩐 일인가 하면서 물으니까 왕이여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이런 작전을 폈느냐? 누구의 음모냐? 하다가 하만을 발견하게 되고 하만은 결국 15m나 되는 그 장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 자신이 세웠던 그 장도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일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지금도 꼭 부림절이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부림, 그래서 퓨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P-U-R-I-M이라고 씁니다. 퓨림. 그래서 이 부림절에는 반드시 에스더서를 들려주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더 라우더 있죠? 에스티 라우더, 에스티 조세핀도 할머니한테 부림절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려울 때 무릎을 꿇었던 사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모르드게를 달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되는 원수되는 사단을 그 장대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만 마침내 거기에 누가 달렸냐? 사단이 달리게끔 하는 것이 세계의 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연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에스더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라이프 기빙 워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아니요 우리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